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12절, 교독에서 15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을 따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고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바로 이 자리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귀한 영적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겠죠. 허구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딸이 셋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이 셋 있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 있는 아버지, 어머니 눈에 저 집에 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다 어여쁘고 이쁘고 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집 아들 셋을 둔 어머니, 아버지 쪽에서 먼저 우리 집도 아들 3명이 있고 그 집도 딸 3명이 있으니 우리 겹사돈을 맺읍시다. 그래서 어렵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그렇게 결혼 혼례를 치릅시다. 그래서 그렇게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딸 3명을 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3명의 딸을 어여쁘이 이쁘이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우리 딸에게는 결함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너무너무 게으르고요. 둘째 딸은 도벽이 있고요. 셋째 딸은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아이인데 괜찮겠습니까? 아들 3명을 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거 고쳐나가면 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인정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혼례를 치렀고, 첫 번째 게으른 첫째 딸에게는 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늦잠과 낮잠을 허락했어요. 늦게까지 자라, 마음대로. 그리고 낮잠도 자라. 두 번째 도벽에 있는 딸에게는 곡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곡간 10살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가져다 써라. 쓰고 싶을 때 이것저것. 그리고 세 번째 딸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마음껏 원망, 불평할 수 있도록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배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친정 아버지의 어머님이 딸 집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방문을 했습니다. 첫째 딸, 게으른 딸에게 야, 결혼 만족도가 어떠냐? 네,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결혼 너무 잘했어요. 둘째 딸, 도벽이 있는 딸,
그 고관 열쇠를 준 내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던 셋째 딸에게 가서 야 어떠냐 결혼 생활 어떠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유분수지 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막상 이 셋째 아들이랑 살아보니 남자가 남자 같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진정으로 어르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그래서 첫째 딸도 둘째 딸도 행복하게 잘 살지만 끝까지 불행한 딸은 셋째 딸이고 이 셋째 딸은 평생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요? 불행하는 원망하는 습관을 끊기 전에는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셋째 딸은 평생 불행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죠.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평생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그 불평과 원망을 평생 들여야 하므로 똑같이 불행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 아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씨앗 안 뿌리고 농사 안 지어도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으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리고 떡과 고기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솜씨 아니냐? 그래서 떡과 고기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떡과 고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영적인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예배드린다는 것은 지금 어떤 복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건강의 복. 건강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거의 2주에 3주에 한 번씩 원자력 병원, 아주대 아대 병원, 여러분들 서울대 병원, 세브라스 병원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들숨 날숨도 너무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하루하루 보장을 할 수 없고 총각 1초 1초를 다투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그분들을 만나고 위로해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드리고 아무 일도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너무나도 루즈하리만큼 반복되는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 병상에서 그 거친 호흡을 내뱉으면서 그리고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교차가 되면서 성도님들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질,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 너무나도 반복되는 이 일상생활 사건 사고도 터지지 않냐고 큰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냐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고기인데 그 떡과 고기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 떡과 고기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대요? 부와 귀, 또 뭐가 있대요? 권세와 능력.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부귀, 권세,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부와 귀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고기가 이미 깔려 있고 널브러져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떡과 고기를 오늘도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인 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민수기 21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고기와 그 떡을 하찮은 음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죠. 왜요? 하찮은 음식이 있다라고 했으면 음식이 있는 거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들의 해석이 한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물과 고기와 떡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고기와 떡을 하찮은 음식으로 왜 여기느냐? 이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 은혜와 사랑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도 우리는요, 사람은요, 한두 가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한두 가지가 불편해지고 한두 가지의 결여와 궁핍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100가지의 1000가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첩경으로, 지름길로, 다이렉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돼. 우리가 이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포도나무 열매, 감나무 열매는 절대 건드지 않고, 심지어는 시냇가의 물조차도, 우물물조차도 마시지 않냐고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계획, 그들의 뜻이 산산이 부서졌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였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고 어떤 삶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있으면, 어떤 분은 건강이 없고, 어떤 분은 건강이 없으면, 어떤 분은 또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이 없으면 또 좋은 직장 동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다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보면 한두 가지 없고 한두 가지 있고 한두 가지 결여가 되어 있고 한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많고 많은 100가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뜻대로 한 가지가 안 됐다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한 가지가 안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하찮게 여기는 이 실수에서 우리 모두 다가 다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봐야지 안 되는 것, 없는 것,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실패된 것, 이것만 바라보면 목사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선은 항상 사람 단점 안 바라보고요, 사람 장점 바라보고, 저의 시선은 항상 없는 것 안 바라보고요, 있는 것 바라보고요, 저의 시선은 항상 안 되는 것 안 바라보고요, 되는 것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 시선 처리를 정확하게 하려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물고기와 떡과 고기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거기에서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밧 과부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아이를 다시 되살려 부활시켜 주었고,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대 1의 전쟁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의 능력이 나타나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엘리야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여자 한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를 뭐 해주소서? 죽여주소서, 죽여주소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놀라운 이적과 기적, 놀라운 미라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너 내일 이맘때 너는 죽는다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를 왜 살려놓았습니까? 나에게 이르실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랬더니 엘리야가 여자 한 명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해주셨고 돌봐주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도피하게 해주셨고 850대 1의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고 불로 응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망각해버리고 죽여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다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야지, 안 되는 것 없는 것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사람 싫어하고 간격두고, 여러분들 그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당성과 타당성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지었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도 돼. 내 말이 맞으니까.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실실실. 여러분들 말장난 하는 거 아닙니다. 저쪽 두 명 안 따라가고 있는데, 자, 실실실실.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내 말이 틀렸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진실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진실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실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실언을 하게 됩니다. 실언. 그 실언은 그 사람을 실패로 이끌어요. 그래서 사실, 진실, 실언, 실패, 실실실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옷이 생선과 오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맞아요. 그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부추, 고기도 먹었어요. 그럴싸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집도 있었고 광야와 사막 생활에 비하면 너무 편안한 삶을 바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파, 마늘, 부추,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는 아니라고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일지언정 실언입니다. 그 실언은 그 사람들을 뭐로 이끌어요? 실패로, 파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실패를 맞닥뜨리게 합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 틀려서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누가 사실이 아니랍니까? 맞는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지만 그 말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는 얘기지만 그런 말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부담 주면 안 된다고요. 그 사실의 말이 누가 틀렸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맞습니다. 아니, 모세가 본인이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방 사람들과 절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통혼해서도 안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해놓고, 모세가 스스로 구스 사람이, 여러분들, 흑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 여자와 모세가 결혼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말에 책임도 못 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모세를 향해 미람과 아론의 말이 사실입니다. 아니, 왜 당신이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까? 그거는 당신의 말에 스스로 위배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맞아요. 미람과 아론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는 아니라고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실언이고, 그 실언을 통해서 미리암의 얼굴 가운데 뭐가 생겼죠? 뭐가요? 나병이. 진실은 뭡니까? 사실이 아니라 진실은 뭡니까?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영으로 모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누가 모세를 칠 겁니까? 하나님이 칠 거지, 사람이 칠 게 아니지. 사람이 중간에서 평가하거나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내리다든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이지만 그거는 진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민수기 1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야 모세야 아론아 니들만 하나님 만났냐?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냐? 우리들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총회도 거치지 않냐고 다 니들 마음대로 다 결정하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아니 당회도 거치지 않냐고 너희들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무슨 특권으로 이것을 단독적으로 독선적으로 그렇게 다 처리해 나가냐? 잘못됐다. 그게 고라 자손과 250명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민주적인 절차에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지.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는 아니라고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실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갔잖아요.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왜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맞았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오망하는 분들의 이 오류를 끊임없이 범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이 뭐 틀렸어? 내가 말할 만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야? 누가 틀렸답니까? 맞아요. 맞아도 그 말을 교회에서 내 지체에게 내 여전도 남전도 회원들에게 해서는 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하지만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기와 이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왜 불평과 원망, 하찮은 음식이래.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왜요? 한두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한두 가지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100가지 1000가지 은혜와 사랑을 하찮게 여긴대.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자고요. 뒤를.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왜요? 그들이 반역을 할까봐,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비돔성과 람셋성을 건축합니다. 이 성을 왜 건축하게 만드느냐? 힘든 고역을 통해서 인구를 줄이려고.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려고 일을 시키는 그 일은 아주 힘든 일일 겁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비돔성과 람셋성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산파를 세워라. 부하라와 십부라와 산파와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산파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여인의 배가 불러오면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 아이거들랑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놔라. 나중에 성적 놀이개로 삼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아예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집에 찾아가가지고 산딸이 되면 찾아가가지고 남자아이면 어느 강에 던져버렸어요. 어느 강에? 나일 강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자유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멜렉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구름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떡이 없다. 그때는 우리가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왜 못 지나가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우리 모습 그저 답답했고 희망도 안 보이고 멸망의 족속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정상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 잊어버리지 맙시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죠? 12돌을 세워라. 12돌을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라. 그 12돌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아빠, 이 돌들이 무슨 의미예요? 뭐 때문에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라고 묻거들라. 너희들은 분명히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노라고 반드시 가르쳐줘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왜요? 하도 많이 잊어버리니까 아예 돌을 세워놨어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21절, 여호수아서 4장 20절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그래요. 방송실 감사해요.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들, 떡과 고기가 우리 앞에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떡과 고기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